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13장 36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주신 예수님의 말씀 구절을 양심의 6가지 원리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주로 하늘나라의 본질과 세상 끝날의 심판 및 선과 악의 구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심의 6가지 원리는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특히 지혜와 정의 원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1. 밀밭의 가라지 비유. 이 비유는 밭으로 표현되는 세상에서 좋은 씨로 표현되는 선한 사람과 가라지로 표현되는 악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원수 즉 악마가 가라지를 뿌렸으며 추수 때에 추수꾼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태우고 밀은 곳간에 모아들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고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혜. 이 비유는 무엇이 하늘나라의 자녀나 의인인 좋은 씨이고 무엇이 악행을 일삼는 자인 가라지인지를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과 악을 가려내는 12지심이 지혜의 원리가 마음에서 나타나는 법칙이며 이는 올바른 판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지혜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은 아님을 시사하며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정의. 이 비유의 핵심은 세상 끝날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과 분리입니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하늘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배제하는 정의의 원리에 해당하며 이는 악행에 대한 명확한 결과이자 처벌입니다. 의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정의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는 정의의 원리는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스스로 그러한 결과를 자초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비유는 심판날에 각자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준과 계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밭에 묻힌 보물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 이 비유들은 하늘나라가 보물이나 값진 진주 같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얻는 데 집중합니다. 지혜. 보물이나 진주의 엄청난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지혜의 작용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판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지혜의 원리에 따라 하늘나라의 가치가 자명하게 느껴질 때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것을 얻으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실. 비유 자체는 가치 발견과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모든 소유를 팔아 보물이나 진주를 사는 행위는 그것을 얻기 위한 결단과 실행을 포함하며 이는 성실의 원리가 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은 필수적입니다. 3. 바다의 그물 비유. 이 비유 역시 밀밭의 가라지 비유와 유사하게 바다로 표현되는 세상에서 고기로 표현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결국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분리하여 악한 자들은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임을 설명합니다. 지혜. 이 비유 또한 마지막 심판에서 있을 선과 악의 분별을 강조하며 이는 지혜의 핵심 기능입니다. 정의. 어부들이 나쁜 고기를 내버리는 것처럼 천사들이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처벌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정의가 우주적 차원에서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4. 결론적인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비유들을 다 알아듣겠느냐고 물으시고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모두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비유의 의미를 알아듣는 것은 곧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가 새 것과 낡은 것을 모두 꺼내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과거의 지식과 새로운 깨달음을 모두 활용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가르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원리 중 정보 수집 단계인 박학과 정확성 검토 단계인 신문, 체계적 정리 단계인 신사, 명확한 결론 도출 단계인 명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유의 의미를 알아들으라는 말씀은 메시지에 대해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는 표현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깨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를 통해 하늘나라의 가치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며 세상 끝날에 있을 정의로운 심판에서 의인과 악인이 분리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지혜를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갖춰야 하며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비유들은 최종적인 결과와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간 관계에서의 배려나 겸손을 다루는 예절이나 사랑 원리는 이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